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러 왔는데 어떻게 있는지 아주 궁금하다. 너는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물어, 안부 평안한지 보고 와서 내한테 보고해라. 요셉이 순종했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세겜 있는 줄로 갔는데 알고 보니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순종의 결과가 안 좋았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형통하다고 하는 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순종하고 난 뒤에 도리어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부모님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보디발에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충성을 잘했어요. 잘하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또 형통하지 못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끝이 안 났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에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사실은요 바로가 왕이 아니라 요셉이 왕이죠. 요셉이 이른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문을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죠? 순종이 있었죠. 누구에 대한 순종이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공경하면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인생 막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지성이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네 가지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녀는 본성적으로 부모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본성적으로. 부모님께서 무슨 명령하면 본성적으로 밑에 울컥하는 꼴로 옵니다. 불순종하려고. 요게 본성이에요. 본성. 아무리 순종하라고 가르쳐도 내 아버지 순종했으면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꼭 뒤에 가면 뒷말하고 꼭 화를 내야 순종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너 그 타락한 본성을 잠재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 타락한 본성을 싸워야 돼요.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신문은 안 보고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신문은 없습니다. 뭐 전교조의 교사들이 뭐 아이들하고 뭐 반말 쓰기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위 질서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그러면 교회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기 위해서 뭘 깨야 됩니까? 권위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스가 공산주의 사상 만들 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를 구별했어요. 부르주아는 무조건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부자는 무조건 타도해야 되고, 지식인은 무조건 타도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신막스주의로 싹 넘어오면서 그게 실패했죠. 싹 넘어오면서 어떻게 싹 바뀌었는가 하면 타도해야 될 대상에 권위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타도할 대상이 된 거예요. 회사 사장님도 타도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여자와 남자 관계 속에서 남자가 타도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성부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요즘 남자는 불쌍히 죽겠어요. 부모의 권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부모의 권위를 없애버립니다. 아동만 높이는 거예요. 이 반역이에요. 성경은 돌아가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본성적으로 옳고, 본성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으로 옳고, 세 번째는 율법적으로 옳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부모는 보호자고, 양육자고, 지혜자입니다. 부모에게는 지혜가 많아요. 우리 집 애들도 보면 책 몇 권 읽었다고 부모한테 아는 것처럼 하고 자기 다 안돼요. 정말 다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의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부모는 가르치는 자예요. 잠언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 배워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배워야 돼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10시간째 들으면서 부모가 10분만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왜 길을 닫습니까? 또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육자고 부모님이 양육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학교에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배울 때에 부모님은 잘 가르치시고 자녀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부모님과 맘먹으면 안 되고 부모님께 반말 실수도 안 돼요. 아버지가 부르면 내 아버지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어머니가 부르시면 내 어머니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의 존경, 공격을 배웁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반말 쓸 때 영접하시면 안 돼요. 친밀감 떨어진다고요. 아니요, 안 떨어져요. 제가 실험 많이 해봤습니다. 실험 많이 해보니까 친밀감이 더 해진대요. 더 가까워진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언어를 쓸 때에, 존대하는 말을 쓸 때에 더 가까워진대요. 자녀가 부모한테 반말하면 부모는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님께 반말하는 아들, 딸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꼭 가서 훈계하고 다룰 겁니다. 다영이, 나 아버지한테 반말 써. 존댓말 써. 하율이 아버지한테 반말 써. 존댓말 써. 존댓말 써? 지금 다 존댓말 쓰자. 알았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죠. 어떻게 명령과 법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됩니다. 설교 잘 듣고 설교 말씀을 잘 옮겨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종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가에 갔는데 도로가로 지나갑니다. 야, 에스라 빨리 와! 근데 에스라가 아빠가 나를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가 납득되기까지 아빠 왜 빨리 오라고 하셨죠? 제가 납득이 되면 갈게요 하면 살까지 죽을까요? 죽어요. 왜 죽어요? 차에 치여 죽어요. 이유도 묻지 말고 아빠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뭘 봤습니까? 광란에 실제로 차를 봤거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순종 안 하겠대. 부모님 어떻게 일일이 다 납득을 시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뒤에 깨닫습니다. 이게 성경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즉시 기쁘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즉시 기쁘게 순종하라. 즉시 기쁘게 순종하라. 예, 즉시 하셔야 돼요.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목사님 순종하게 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오라 그러면 얘가 오기 싫을 텐데 아빠 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기쁘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는 호소하셔야 돼요. 반항하는 게 아니고 호소하셔야 돼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네, 모든 일.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공경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오늘 하성이 기가 막히게 잘났습니다. 하성이 기가 막히게 잘났어요. 그러고 다 왔네.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할 때 카바드라고 말 써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데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값어치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님 원래 받으셔야 될 부모님의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첫 번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라고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잘 해줄 때 공경하라. 그렇게 조건 붙였어요. 성경에 조건 안 붙였어요. 네 마음에 들 때에 공경하라.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네 부모님이 술주정뱅이든 상관없이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기 똑바로 앉아. 다리 흔들흔들 하지 말고.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약점이 많은데요. 약점은 보지 마세요. 감추세요. 부모님의 약점을 사방팔방 다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함입니다.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불 끄고 자고 있는데 함이 보고 나면 사방팔 떠들고 다녔어요. 함과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셨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렸어요. 부모님의 약점, 부모님의 수치는 자녀들이 가리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법, 존경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부모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취하게 된 부분, 누가 칭찬해주면 부모님 덕분이라고 부모님께 돌리셔야 돼요. 부모님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높이셔야 돼요. 자녀들 부모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듭니까? 자녀들이 만드는 거예요. 공경의 반대가 뭐냐? 회방이에요. 부모를 회방하는 것, 부모를 비방하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것. 공경의 반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을 지켜라 그랬어요. 같이 엮어놨어요. 부모님 경외하고 안식을 때문에 엮어놨습니다. 왜요? 부모님 경외가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공경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공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약속.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네가 잘 되고 그다음 내 생명이 길리라.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말하고요? 즐겁게. 예,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녀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뭐 하라고요?
네,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요즘에 엄마를 기쁘게 안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 어떤 책 보니까 화를 내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만 화낸 줄 알았지만 다 그런가 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청교다, 청종. 청종이라는 말은 어렵죠? 순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어버이날 이만큼 살려고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셨으면, 수고하셨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쁘지만, 평소 때 순종 잘하는 거예요. 평소 때. 내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했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막 눈을 짜고 끝까지 어디를 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의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를 가졌어요. 자녀가 지혜롭게 되면 부모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최후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잠언 27장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말하고요. 징계하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가 매맞자 할 때에 그 매맞자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붙들고 이러지 말고 그거예요. 징계할 때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돌보라. 부모를 돌보라. 부모를 돌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져라. 마태복음 15장 5,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를 안 드리고 교회에 헌금 갖다 바친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네가 부모님께 드릴 걸 교회에 갖다 바치다니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셨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화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에 생활비 써야 되는 것을 교회에 헌금한다. 좋은 일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안 드리고 교회에 헌금한다. 그건 좋은 일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부모님의 노후를 요셉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노후 책임지면 돈이 모자란대요. 모자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후하게 마음먹고 주님, 제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 친정 부모님, 우리 시부모님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마음이 옹졸하면 하나님 돈 가져가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만큼 마음을 넓혀놓으면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없는 부모들 있죠. 그분을 내가 100명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니까 준다 안 줄까? 주신다. 하나님, 제가 양돈 만들어서 오갈 데 없는 분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실까요? 주세요. 어떤 분들은 선교 실컷 하고 왔는데 이제 선교사로 와서 은퇴하고 왔는데 갈 데 없는 거예요. 제가 은퇴 선교사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퇴 선교사님 섬길 수 있도록 회관도 다 주세요.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다 주님 내 것인데 마음을 옹졸하게 해서 자기 부모님 책임 못 지겠다고요? 그럼 진짜 못 지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왜 책임 못 집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의 노후는 분명히 자녀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전이에요. 그럼 자녀는 이제 내가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도 막 열어주시죠. 지금도 보니까요. 돈을 벌어서 한 달에 억대를 벌어요. 억대가 아니고 한 달에 100억대 이상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개인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개인 방송 열어가지고요. 지금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어. 한 1000만 명 넘으면 100억대 넘는가 봐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막 열어주시면 대단히 열 수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자녀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부모로부터 부모께 잘 순종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정은 천하만면의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떤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다면 그 비전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 잘 가르치십시오. 교회와 협력합니다. 자녀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비전 가지게 하고 그 비전을 살아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얼마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 부모님께 순종하는 두 번째, 공경하는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네 번째, 돌보라. 기억하셨습니까? 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께로 축복합니다.